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50년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예언한 책이 이사야서고 그 다음이 이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가장 많이 예언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의 글을 가져오라 하고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 선언문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은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막 힘들어하는데 한국 교회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름 부으심에 비유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 제사장도 기름 붓지만
특별히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 삼권 분립이 딱 돼 있어요. 왕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선지자가 해야 할 일. 왕이 만약에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는 벌 받죠. 또 제사장이 왕의 일을 해도 벌 받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일을 해서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선지자처럼 말씀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나온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성탄이라는 생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메시아가 왔을 때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예물이 됐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다.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성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게 성탄절이고, 그 이후로 우리는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지 않는 것이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안식일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안식일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복 받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증거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지 않고 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름다운 소식, 아까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3년 공생애 동안 가난한 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이 빈곤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느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하면 레위기 25장 18절 19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모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18절 19절에 말씀을 청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기름과 골수를 먹으리라.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배부른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한번 보세요. 유럽의 나라들이 큰 나라들은 아닌데, 그 나라들이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갔잖아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가 유럽 사람입니다. 노랑머리 사람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유턴해 갖고 성령께서 서쪽으로 먼저 갔어요.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들이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고 문명 국가였어요. 서쪽에는, 유럽 쪽에는 바이킹, 해적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농사가 안 되니까 해적질에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들이 복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요, 직업 소명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런 뜻인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 소명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런던탑, 시계탑 종치는 사람. 얼마나 성실한지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가서 종을 쳤어요. 그 작은 일 같지만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 아들 둘이,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가 종치기 아무도 관심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의 성실함, 죽을 때까지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치는 사람을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럽에 복음과 함께 들어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로공단의 공돌이, 공순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소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빈부의 귀천,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거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이 바로 직업 소명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분이 선을 봤는데 버스 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라고 그러면 이제 결혼을 안 할까봐 대한항공에 다닌다 그랬어요. 대한항공 다니는 버스 기사. 근데 언제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타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그 시간에 자기가 운전하고 있을 때. 근데 그 선본 여자 아가씨가, 당신은 버스 운전하기로 태어난 사람. 그거를 천하게 여기지 않고 당신은 기사하기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인도 대학 면허증을 따서 버스 기사가 돼서 부부 버스 기사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직업 소명관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직업 소명관. 근데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죄송하지만 뭐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불교 국가들,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나 네팔이나 부탄이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은 이 직업 소명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가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윤회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게 살면 뭐 다음 생에 부자로 산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논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는 거지. 왜? 다음 세대 부자로 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불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 박주창 목사님이 도미니카에서 IT 선교를 하러 갔는데 IT 지진이 나고서 엄청나게 원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여전히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 피해가 입은 그 상태로 다 뭐 건물이 부서져 있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신라 1000년 불교 국가였고 이종 500년 유교 국가였는데, 이 불교 국가였을 때도 그렇고 유교 국가였을 때도 그렇고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짓고서 그 한 해를 못 먹어서 그 보릿고개를 넘다가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씨 조선은 유교는 제사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한다고. 이 유교 문화는 이게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가 돌아오면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제사 음식을 차려야 돼. 이 제사 음식은 비싸요 또, 그렇죠?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되니까. 없는 집에. 그래서 조선은 제사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교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도 기독교 국가고, 원조, 적십자에서 원조를, 적십자가 그게 십자가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적십자 회비 내잖아요, 그렇죠? 그 도와준 나라가 부자가 돼서 또 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사랑교회가 처음에요, 저희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성교비 신청 안 했어? 그래서 저희 서지방에 어려운 교회가 많다고 그래서 신청 안 했는데, 그랬더니 자네가 어려운 교회야. 자네가. 그래가지고 그 선배님이 저를 대신해서 성교비를 신청해서 30만 원씩 지방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도 축제 끝나고 이제 지방의 장로님들이 예수사랑 교회는 이제 부흥됐으니까는 더 이상 성교비 지원하지 맙시다. 그래서 잘렸어. 근데 그 선배님이 계속 도와주자고 했는데 안 됐나 봐요. 전화가 왔어. 예수사랑 교회 이제 부흥돼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잘렸다, 성교비가. 저희 교회가요, 성교비 지방에서 한 3년 정도 받았나? 근데 그 후에 저희 교회가 성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개척하고서 성교비 받다가 3년 안에 자립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3년 안에 부흥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성교비가 끊어지거든요. 그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교비 한 3년 받고 그 다음에 성교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오고 나서 저희가
교회 사택을 산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지금 다 어렵다고 그러고 뭐 큰 교회는 지금 다 빚이 많다고 그러고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부목사하고 뭐 부교육자들은 다 사표 내고 예배가 없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작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저희 교회가 사택을 산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물론 이제 1억 5천은 교회 돈으로 샀고 1억 1천 정도는 이제 그걸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면 축복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까 제가 레위기 25장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전염병도 없고 병에 걸려도 속히 고쳐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서 농사 짓는 것도 잘 되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요, 나갔던 고기가 돌아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하면 받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했던 장소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빈배가 돌아왔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다른 배 사람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은 끝, 내일 또 한번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 남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위에서부터 10위 안에 다 기독교 국가예요. 노르웨이는 인구가 한 6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요 세계에서 최고로 교육에서 1등 국가인데, 얼마 전에 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어. 참, 뭐 되는 놈은 어떻게 해서도 된다고, 그 사람들이요 뭐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석유가 발견됐어. 근데 그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의 저주가 있어요. 아담이 수고하여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난의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가 풀려가지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그거를 확신해요.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간증이잖아요. 밭에 가서 신방할 때 축복 기도를, 그들이 농사 짓는 농작물에 축복 기도를 해요. 오이가 열려도 크고 맛있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열리도록, 난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무슨 축복 기도를 사람에게 안 하고 그 동물에게 하고 식물에게 하고 뭐 과일 뭐 이게 좀 이상하잖아. 사과나무 붙잡고 축복 기도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가난의 저주가 풀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농사 짓는 거하고 축복 기도하면서 농사 짓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은 사과라도 축복 기도하고 농사 짓는 사과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농사를 져도 다른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1961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3달러였어요. 근데 93년도에는 7,466달러.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2만 달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83달러하고 지금 3만 불하고. 근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 유교 국가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6.25 이후로는 우리가 유엔군과 원조를 받으면서 완전히 기독교 국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라도 부흥하고 잘 살게 된 것을 보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IT 산업 1등 국가고 휴대전화 단말기가 3천만 대가 넘었어요. 세계 제1의 정보통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쟁은 드론으로 한다. 드론. 근데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산망을 마비시켰어요. 그리고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러시아랑 합치는 걸 원한다. 그리고 돈카스인가 고지역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거기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은 러시아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어. 그래서 러시아가 그 독립을 인정해 줬어요. 돈카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독립국이다. 우리는 같은 러시아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간다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어나면 지금요 북한에 해킹 부대가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은행서부터 시작해서 저 신호등 있죠? 신호등서부터 병원 모든 컴퓨터가 들어가는 데는 다 해킹되면 그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 여러분 조금 관심 가지면 뉴스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들어가기 전에 거기가 독립국가로 인정해주고 같은 러시아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하고 명분을 쌓아놓고 딱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전쟁에 참여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금융 제재만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푸틴이 금융 제재를 지난번에 크림반도 때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유로화와 중국의 엔화를 많이 비축해놔서 달러도 많이 비축해놔서 제재를 해도 별로 타격이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 144편 13절 15절에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신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이러한 축복의 소식을 가져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도록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부귀와 영광과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지금 잘 살게는 됐는데
마음에 그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고슴도치의 사랑. 고슴도치가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까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속담이 있는데 심장에 나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뛰어오르는 것, running up, 또 하나는 뛰어내린 것, running down. 이 running up, 뛰어오르는 것은 과도하게 흥분할 때에 심장마비에 걸리기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냐면 이 스포츠에 열광해가지고 막 농구는 점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막 흥분하는 거야. 그러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축구도 마찬가지고 막 흥분하는 거는 심장에게 나쁘다. 그래서 손흥민이 그랬나? 축구하다 말고 갑자기 경기를 중지시켰잖아요. 왜?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어. 그게 이제 심장마비 같은 걸로.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너무 우리가 막 세상에 막 거기에 막 몰입해 갖고 스포츠에 빠져 갖고 막 흥분하다 보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다. 또 러닝 다운은 뭐냐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인데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돼서 심장에 병이 난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결함이 많은 사람이 남을 많이 비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많이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미움과 질투로 무장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방어와 자기 변명을 하는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높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돌아보면서 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에. 그 사람들이 보세요. 대개 어떤 병이 있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는 어려서 가정에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해도 공격적이다. 그러니까는 술 먹고 엄마 때리는 아버지 보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장가 가서 술 먹고 부인을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면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하고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창옥 교수의 말이 저는 맞다 그래요. 반드시 모국어를 확인하라. 모국어가 뭐냐면 그 가정의 언어를 모국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좋은 말만 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게 모국어인데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 그 쓰는 말이 없어지고 자기 가족들이 쓰는 그 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엄마가 아빠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딸도 남편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이 그 부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남편도 자기 부인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모국어를 확인하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서고 다메섹까지 가서 막 잡아들이려고 할 때 혈기가 등등 했었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잖아. 예? 그렇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겸손해. 나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참 겸손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언어가 굉장히 공격적인데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가 그게 성령의 열매, 사랑은 하고 나오는 노래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육체의 열매는 현재하니 음행하고 당짓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끼리는 서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고슴도치의 사랑이 돼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찔려서 상처를 입듯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빈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곡식을 담으면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은 딱 설 수가 있는데 빈 자루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애써 노력해도 상처난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희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게 육신적으로도 자유함을, 또 죄에서 자유함을, 또 영적으로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여러분, 그 귀신이 딱 들어가면 그 귀신이 불 가운데도 집어넣고 물 가운데도 집어넣고 막 나쁜 짓을 막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했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혼자 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희년이라고 부르죠. 희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게 희년이죠. 그래서 죄값,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몸값, 종이, 우리가 사람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인데 우리가 종에서 자유인이 됐죠. 그 다음에 땅값,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다시 땅을 돌려주잖아요. 희년에 집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원수도 갚아주고, 또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이 고엘이 바로 희년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은 개인적인 것이고 희년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고엘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 전체의 고엘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만 우리 친척 중에 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업을 물을 고엘이기 때문에 하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로부터 당신이 우리 친척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순이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순이자에게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못하겠다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집도 줘야 되지, 땅도 찾아줘야 되지, 원수도 갚아줘야 되지, 자손도 이어줘야지, 몸값, 죄값 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난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신발을 벗어서 권리를 이제 넘겨주죠. 이순이였던 보아스에게 신발을 넘겨주면서 권리를 넘겨주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가 고엘의 의무를 하겠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인데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희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한 희년.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자, 은혜의 해가 희년이고 보복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재림이 바로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년도 되고 보복의 날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심판의 날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희년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손을 탁 씻었잖아요. 왜 씻었어요?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유대인인데 꿈에 너무 괴롭힘을 당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는 당신은 이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고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원래 총독은 부인을 데려갈 수가 없는데 그 빌라도 총독은 황제하고 무슨 친척이라서 이제 그 부인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보복의 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희년의 날과 보복의 날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떠돌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것은 성경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값인데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을 무죄했잖아요. 죄가 없이 죽었죠.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하인데 역대하의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예요. 사가랴의 피까지 N 그리고 세례 요한의 피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피 세례 요한도 죄가 없이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죽었고 사도 야고보도 죽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말에 그대로 되리라 하고 야고보가 첫 번째 사도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도 역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된 거고, 그리고 11사도들이 다 순교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살아있는 순교를 하잖아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예수님 피값을 포함해서 모든 순교자들의 피값을 유대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많이 죽은 게 이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희년이 되지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명과 직분을 다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예배를 떠나는 사람들은 그날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날,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돼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 요벨이라고 그랬는데, 요벨은 여러분 아시죠? 수양의 뿔, 나팔을 부르며 희년의 나팔을 불었는데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뭐 주빌리에서 희년이라고 그랬는데, 주빌리의 어원이 야발인데 이게 생기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서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복희라고 그랬어요. 복이다. 그리고 해년, 그래서 악기를 치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예배를 드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죠. 그래서 희년에 1년 동안 뭐예요?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래 자기 다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고 땅도 돌아가고 종은 자유가 되고 뭐 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데, 1년 동안 뭐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1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에서는 안식년을 가져요. 6년 지나고서 7년째 안식년을 갔는데 뭐를 해요? 뭐 공부도 하든가. 근데 대개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1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안식년 1년을 비우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제자가 순복음교회 한 몇천 명 모이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디를 가는데 누구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대. 몇 주만 맡기면 벌써 이렇게 사단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목사님을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맡기고 이제 어디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또 누구한테 교회를 맡기겠어? 저한테 이제 맡기고,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이제 가서 저한테 이제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를 가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 가정집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축원금을 가지고 장로님이 도망가가지고 건축을 못한 상태로 그냥 가정집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든 면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왕기 하 7장 7절에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에 가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문둥병자가 몸은 병들었지만 이 생각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는 생각이 죽은 거고,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뭐 맞아 죽으나 똑같으니까 이미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얻어먹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여기서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요, 몸은 병들었어도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야. 생각을, 뭔가 다른 걸 시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문둥병자가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뭘 얻어먹을까 하고 갔겠죠. 뭐 죽기, 그래봤자 죽기까지 하겠지 뭐 더 하겠느냐 하면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막 천둥 번개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아람 군대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고 다 남겨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이 문둥병자가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직전에 갔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다가 어떤 한 문둥병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이. 야,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막 배불리 먹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겠느냐? 자, 아람 군대로 가자고 한 것도 이게 살아있는 거고, 먹다가 또 이 소식을 전해야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것도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잖아. 이 문둥병자들이 4명이나 뭐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정탐을 하자 하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말 아무도 없어. 근데 도망갈 때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갔는지 다 놓고 갔어. 그 중에서도 양식이 너무 풍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장관에게 너는 성문을 지키라고. 근데 그 전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우리가 배 터지게 먹는다 그랬더니 장관이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이 빠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다 초를 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 이게 저주한 거죠. 그래서 장관이 왕의 명령대로 성문 앞에 지키고 있는데 배고픈 백성들이 질서 정연하게 한 사람씩 통과 이렇게 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막 달려나가면서 그 장관을 밟아서 죽은 거예요. 장관이 밟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 지금 자식을 잡아먹는 판국에 지들만 배 터지게 먹고 안 알려주면은 그거 나중에 알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지. 그러니까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고, 가난의 모든 저주, 상처받은 거,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을 때에, 야, 너 저 가버나움에서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했을 때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은 일이 없다 하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죠.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아요. 그렇죠? 3년 공생애 동안 기적을 얼마나 베풀으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역사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도 안 지시잖아. 뭐라 그랬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는데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 경험. 야, 내가 그때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식 기도를 했더니 뭐 철야 기도를 했더니 상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이 풀려나갈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 그렇죠?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체험이 있어야 돼.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3일만 금식하면 해결될 거를 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냐. 안 도와줘. 순복음교회 교인들 안 도와준대. 아니, 너도 3일 동안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 안 도와줘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만 열받아서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시작에서부터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고엘이 되시는 희년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